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면서 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지난주는 우슬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슬초. 우슬초는 언제 성경이 처음 나왔느냐? 우리 애국 탈출의 10번째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피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힐 때 우설초에 발라서 묻혔었다. 그때 처음 사용되었죠. 또 언제 사용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이 말라 하실 때 군인들이 해면에 우슬초 막대기를 묶어가지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장면에서 또 사용됐고, 또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이들 아니면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벗어나게 됐다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설명드렸듯이 피를 3번 찍어서 탁탁 7번 뿌리면 정결하다라고, 부정한 몸이 정결하다라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그때부터 공동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자신의 지식을 또 자랑 나타내기 위해서 백향목에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백향목에 반대되는 가장 작은 식물에 표현되기도 했던 그런 우슬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슬초를 봤는데, 우슬초는 비록 작은 식물이지만 언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식물로 사용되었고, 재앙의 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또 목을 또 죽이게 하는 도구로, 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라는 느낌. 작기 때문에 겸손하다. 백향목은 상대적인 의미였죠.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교만의 의미로 또 성경에서 곳곳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상징 우슬초, 우리 역시 내 힘은 비록 작지만 늘 남을 치유하고 돕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도 우슬초와 같은 사람이 되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려나무 우리 잘 알죠? 이제 계속 많이 들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무까지는 종려나무입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종려나무 뿐만 아니라 앞에서 식물들의 의미, 그 장면, 그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종려나무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런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오늘날 뭘 얘기하냐? 대추야자나무를 이야기한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추야자나무를 얘기하고요. 대추과에 해당하는 야자나무라서, 왼쪽에 첫 번째 사진 준비되어 있죠?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무는 저렇게 생겼고, 가지가 이렇게 흔히 야자수 같아요. 그렇죠. 대추 야자나무니까 야자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면 노란색 가운데 있는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게 오른쪽에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대추 열매. 그렇죠. 대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추를 말려서 먹잖아요. 여기도 말려서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그리고 이 식물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 잘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18번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젖과 꿀이라고 할 때 그 꿀, 우리가 얘기하는 꿀은 어떤 꿀입니까? 벌이 모으는 꿀이잖아요. 성경에 벌이 나오는 꿀 쓰인 데가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사사기 삼손이 삼손이 나올 때 그 시체 옆에 꿀, 그 꿀이 벌이 나오는 꿀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을 때 그 꿀이 벌꿀이고, 그 다음에 잠언에 꿀을 보거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때 벌꿀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꿀은 그 꿀이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추, 열매, 나무, 꿀을 얘기합니다. 네. 재밌죠? 네. 그만큼, 이 대추, 열매가 좋은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뜻하는 의미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무는 심은 지 5년부터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정식으로 제대로 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열매가 되려면 30년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익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몇 살 때부터 제사장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문맥상? 그렇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족장시대 때 아이야요, 요셉이 팔려가서 그 총리가 되잖아요. 몇 살 때 됐을까요? 30. 네, 몰라도 다 압니다. 30. 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30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 라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몇 살 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셨죠? 네, 30대부터 공생을 시작하셨다라는 거.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맛있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막 흔들었을까요? 네. 제가 지도 준비했죠? 네. 예루살렘의 위치는 해발, 어디 몇 미터나 되어 있습니까? 네, 800m에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언제, 어디서 잘 나느냐? 네, 건조한 환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한 환경에, 거의 따뜻한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잘 자랐냐? 여리고에서 잘 자랍니다. 여리고에서. 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리고에서 종려나무가 잘 자란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 신명기 34장 3절 제가 준비해놨던가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부와 여리고 모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여기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네,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른다. 왜?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네. 그리고 여리고의 환경을 보니까 보면 해수면보다도 아래고 항상 따뜻하고 뭐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리고라 하면 좀 너무 그건가요? 바디메오가 치유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죠? 세리.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삭개오. 네, 삭개오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여리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는 어디서 구한 거다? 여리고에서 구한 것을 가져다가 흔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보니까 그 되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영어 종 이름으로.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만 이 종려나무는 이 배잖아요. 딱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태웁니다. 그럼 보통 나무 같은 나무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는 잘 죽지 않고 싹이 다시 난다. 네. 그래서 피닉스 불사조 라는 그래서 잘 죽지 않는 그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요 의미, 잘 죽지 않는 의미, 네,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이스라엘 역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586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계속 식민지잖아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다 넘어오면서 네, 계속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종려나무 죽지 않는 네, 타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어떻게 딱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뭘 흔듭니까? 태극기를 흔들잖아요. 네, 그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국기는 따로 구해서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애국심이, 네, 민족주의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네,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종려나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력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독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67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이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듭니다. 그 동전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동전입니다. 그 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동전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나무가 하나 있죠. 회색 나무. 네, 종려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동전에 넣을 만큼 그 3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독립성을 네,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전에 종려나무를 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3년 됐다란 말은 3년 후에 로마한테 다시 네, 붙잡혀서 싹 털리죠. 네, 그때 네,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반란한 군을 잡으면서 열심당원이잖아요. 이들을 물리치면서 기념하는 주화를 또 냅니다. 그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약간 네, 봉처럼 생긴 그 친구인데요. 종려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인이고요. 울고 있는 여인을 표현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창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잡았다. 네, 라는 뜻.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S랑 C처럼 보이는 게 요거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유대 정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 정복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동전을 또 로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의 식물적 특성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역사적으로 이런 특성 때문에 네,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네,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네, 우리나라의 태극기 같은 그리고 승리와 또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엄청난 의미로 네,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재밌잖아요. 요거 재밌는데 요 종려나무가 쉽게 불에도 안 타는 나무가 요거를 또 쉽게 죽일 수 있는 그게 있답니다.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 종려나무 지금 제일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네, 이렇게 막 펼쳐져 있지만 한가운데 꼭대기의 머리에 보면 그 줄기가 조금 나 있는데 그 줄기를 가운데 있는 그 줄기를 꺾어버리면 얘가 일주일도 안 돼서 시들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종려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꺾으면 죽는 그 줄기를 뭐라고 하냐면 뭐랄까요?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네. 근데 키파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네. 주보했지 유대인들이 쓰는 작은 모자를 키파라고 합니다. 네.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를 꺾으면 얘가 얼마 안 가 죽듯이 네, 유대인들이 이걸 쓰는 이유 뭡니까? 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거. 네, 불에도 견디는 이 종려나무도 가운데 있는 가지를 꺾으면 죽는다. 그래서 잘 나간다, 내 힘으로 잘 나간다 하는 인간들도 이 정수리를 탁 맞으면 의학적으로도 여기가 급소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혈자리 중에 가장 큰 급소라고 한의학 의사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여기를 맞으면 죽는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톡
하고 그 정수리를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요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녀요. 내 정수리는 하나님 것. 네. 하나님께 모든 걸 순정한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은 이 키파라는 모자를 씁니다. 멋지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또 한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입상한 장면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손에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바로 독립, 민족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읽었잖아요. 그 1절부터 나오는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를 왜 하느냐? 나사로가 초청을 했겠죠.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 예수님이 살리신 인물. 그래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 요 앞절에 나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서 잔치하는 집안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죽었다 살리는 일은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당시 신밖에 못하는 엄청난 일인데 자기 사는 마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유대 전역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 사람도 살리는 그 사람이 당연히 로마 치하에 있는 우리도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온다 하니까 난리도 아닌가요?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다른 곳에서 옷도 벗어가 깔아놓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해놓고 5일 있다가 예수님을 또 못에 박아라고 하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힘 없이 그냥 막 뚜디 맡기면 뚜디 맞고 그런 모습에 초췌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죽이라고 뭐 저게 우리를 구원하게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 큰 범위에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는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친구들은 어떤 의미의 예수님을 바라봤죠? 로마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그 의미로서만 예수를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달랐죠. 이 모습 우리도 한번 묵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구원은 본인이 추구하는 하늘나라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수십 번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심지어 뭐합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앉아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자들도 오해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군중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네, 그거 했던 네, 군중들 잘못이죠. 제자들 잘못이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시 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그냥 입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방식은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네, 돕는 그런 역할인데 네. 지금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의 모습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네, 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수리 한번 콕 하면 네, 없어질 그런 연약한 인간들인데 뭘 자꾸 힘을 얻으려고 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네, 약한 자를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네,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네, 인도하는 인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 네,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도 늘 네, 정수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자를 따로 쓰진 않지만 정수리에 나도 그 오늘 종려나무 가지처럼 탁 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 하나님이 탁 치시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한번 인식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또 시간이